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3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교회사이신 이덕주 교수님의 책에 보면 조선 후기에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이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한번 당하지 않았던 가문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경주 최부잣집이라는 가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집에는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은 그 이유가 이 가훈에 있었다고 해요. 그 가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는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재물과 권력을 함께 추구하면 망한다. 둘째, 재물은 1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정도 이상의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된다.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인신 사나운 동네라는 소문이 나지 않게 하라. 넷째, 흉년이 들었을 때 절대 땅을 사지 마라.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내면서까지 재산을 모으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만 입어라. 남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동네 극빈자는 그 마을의 수치다. 여러분,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말인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노블레스라는 말은 닭의 벼슬이잖아요. 그러니까 닭은 이 벼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힘의 상징이고. 근데 이제 오블리제는 무슨 뜻이냐면 달걀의 노른자라는 뜻이에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닭의 사명은 자신의 이 닭 벼슬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해야 합니까? 닭은 알을 낳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이 그에 따른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명예만큼 그 의무 역시도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이 경주 최부자 집안이 우리 조선시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그런 모범적인 집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근원으로 따져 올라가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공동체, 또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히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라 그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2장에서도 봤던 내용입니다. 2장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2장은요, 그 앞에서 오순절 이 놀라운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구원받은 사람 3,000명 정도의 성도가 이런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4장에서의 이 나눔은요, 베드로의 설교 위에 새로 믿고 또 새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5,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합쳐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었는데 이 숫자가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32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믿는 무리, 이 믿는 무리라는 게 원어로 보면 믿는 남자들의 무리거든요. 그 남자들이 지금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여자를 더하면 얼마나 더 많았겠냐는 거죠. 아이들을 포함하면 더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이런 사랑의 실천, 또 나눔의 실천, 나눔의 교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인색합니까? 율법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번도 율법에 맞게 그렇게 나눈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나눔이요, 우리의 재산을 뭐든지 다 함께 모아서 그 재산을 나눈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나눠줬으면 공산주의죠. 그죠? 여기서 나눔은 어떤 나눔이냐면 내가 좀 넘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가난한지 정확히 모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그 구제와 나눔과 헌신과 사랑이 서로 나누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32절을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많은 믿는 무리가 서로 나눔의 교제를 실천하면서도 마음이 분열되거나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초대교회에 이렇게 많은, 심지어 10,000명이 넘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됨을 통해서 한 사람의 행동과 한 사람의 나눔의 이 어떤 표현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었을까요? 뭐가 초대교회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만약에 신앙적인 부분이고 아니면 정서적인 부분의 하나됨이었다고 한다면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에 대한 하나됨이냐면 우리가 가장 예민해하고 가장 민감해하는 물질과 소유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물질과 소유를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33절은 그 힌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많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 되게 한 게 뭐였어요?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그 소중한 소유를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나누어지면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시시비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은혜를 가능케 한 게 뭐냐? 바로 사도들의 증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큰 권능을 나타내는 사도들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해왔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나라에서 교회로 임하고 이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에 복된 꼴을 먹는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사랑이 나누어져도 언젠가는 이 말씀에 하나 되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임재, 말씀의 역사,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감쌀 때 우리 동부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어느 사공이 있어요. 근데 사공의 배에 보니까 이 노예의 특별한 그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사랑이었어요. 사람들이 묻죠.
당신의 배에 이 노에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이 글자가 쓰인 노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사공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노를 저어야만 배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저어져야만 그 공동체는 온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사랑은 늘 함께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사랑이 부족하면 지금 우리는 뭔가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의 헌신과 실천이 많아도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북의 공동체가 이러한 사랑과 또 말씀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끝났으면 멋진 공동체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더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6절에서 37절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이름 말고 바나바라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별명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요셉은 사라지고 바나바라는 이름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사도들은 요셉이라는 원래 이름을 놔두고 바나바라는 별명을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의 모범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37절을 보세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의 가족이 성경에 등장을 하잖아요. 누가 가족이죠? 요한 마가. 그러니까 요한 마가라는, 마가복음을 쓴 그 요한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요한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교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그 다락방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 마가의 가족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삼촌 역시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제공했으니까 부자였다 볼 수 있죠.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가 밭이 있으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건 뭐냐면 이 나눔의 섬김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땅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부자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많은 부자들에게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물을, 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 섬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일들이 도전이 됐다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내일 살펴보게 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세요. 그들 역시도 초대교회의 부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모습의 샘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면서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나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결국 공동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인내와 나 한 사람의 기도와 나 한 사람의 사랑과 나 한 사람의 헌신과 나 한 사람의 수고, 믿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생명을 살리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지역 교회를 살리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전 세계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큰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의 나눔이 온전히 신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위로와 격려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오늘도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전통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 그 영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말씀과 사랑에 충만한 교회를 세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신 것은 나 한 사람의 사랑과 나 한 사람의 인내와 나 한 사람의 헌신과 나 한 사람의 수고와 믿음과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